야, 네. 오늘 저희는 사도행전 18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은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것처럼 사도 바울의 고린도에서의 복음 전도와 그리고 이제 2차 복음 전도의 마무리, 그리고 3차 복음 전도 여행으로부터의 시작, 또 그 다음에 아굴라라고 하는 또 한 아주 아울라 목사님을 또 만나는 과정, 이런 것들을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아덴에서 사람의 지혜와 설득으로 복음을 갖다 열심히 전했습니다. 회당에서 전하고 또는 하여튼간 시장에서도 전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또 그는 심지어는 아레오파고에까지 가서 좀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설득해 보려고 굉장한 노력을 갖다가 우리 바울 사도가 했습니다. 열심히 했지만은 그러나 구원받는 자, 믿는 자가 몇 명밖에 되지 않는, 몇 명 얻는 데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에 있어서 이 아덴에서의 복음 전도가 아주 그분의 큰 위기가 왔던 그런 시기입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지역에서는, 비록 다른 지역에서는 핍박이 있었잖아요. 막 박해도 있었고 막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많은 너는 수다이 많은 아니면 도시 전체의 절반이 다 주님께로 나왔다고 하는 그러한 기록들이 있는 반면에, 아덴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3명, 4명 이렇게밖에는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 지역에서는 다른 핍박이나 박해가 없지만은 역시 또 뭐도 없었던 거예요. 성령의 역사도 없어서 정말 그렇게 열심을 애를 썼지만은 그러나 그분이 얻은 열매가 적었죠. 더욱인 그분이 영적으로도 또는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전도팀과의 분리가 되어 있었죠. 베레아에서 서로 갈라서 가지고, 베레아에서 안떼는 제법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먼 거리에 흩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영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좀 약해져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이제 아덴을 떠나서 여기 이제 아덴에서 조금 더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아가야주의 수도가 이제 고린도시인데요. 그 고린도시로 이제 이동해 갑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당시에 지금도 그렇고 거기에는 아주 큰 수로가 있습니다. 수로가 있어가지고 아가해를 갖다 가로지를 수 있는 그런 그 큰 수로가 있는데, 그런 그러니까 상업 도시이고, 또 그다음에 해양 무역과 그다음에 육상 무역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아주 중요 도시입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래전서부터 아주 큰 도시로 그렇게 발달되어 있고요. 지금이야 물론 이제 아덴보다는 작은 도시지만은 지금도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고 항구 도시로서의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권이 발달하다 보니까 아주 부유해졌지만은 또 항구 도시라고 하는 그런 특성 때문에 매매춘이 굉장히 성행해서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한 그런 도시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헬라어에 보면은 고린디아제스타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사람이 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인데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고린도 사람이 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저 사람은 성적으로 부도덕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이 성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굉장히 문란하고, 그 사람들이, 그 지역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고린도 사람이 됐네 그렇게 얘기하면은 저 사람은 그 쉽게 얘기해서 오늘 이렇게 우리 은어같이 사용되는 거죠. 그런 성적으로 부도덕한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고린도가 도덕적으로는 타락되어진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아덴에서 고린도로 들어갈 때는 선교팀과 나누어진 상태로 아덴의 선교에서 성과 없이 심신이 다 지쳐가지고 고린도로 왔습니다. 근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고린도로 오니까 그분께서 그러니까 이 선교 사역이라는 게 내 개인의 능력으로 개인의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고린도에는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을 갖다가 예비해 주고 계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이고 그분들을 또 동역자를 만나게 해 주신 사건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2절에 있는 아굴라라 하는 사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부부죠. 이 사람들을 갖다 만나게 해주셨어요. 이들은 유대인이고요. 그 다음에 본도 출신입니다. 본도는 어디냐면은 터키 땅의 북쪽 지방이 이제 본도 지역인데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거기 출신인데 로마에 가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로마로 탁 갔어요. 그러니까 꽤 먼 거리를 간 거죠. 지금 터키에서 이탈리아까지 갔으니까 이탈리아 로마까지. 지금도 움직이려면은 다 출입국 과정을 밟아야 되고 꽤 먼 거리인데 그 당시에 거기까지 가려면 얼마나 멀었겠습니까? 더구나 이 사람들은 뭐예요? 로마 시민권이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로마에 들어가서 사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글라우디우스 황제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에 사는 다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 다 쫓아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제 마침 어디로 온 거예요? 거기에 이탈리아 반도에서 이제 바다를 갖다가 이렇게 조그만 해협이 있는데 해협을 건너면은 바로 이제 고린도가 여기 첫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로 이제 와서 거기에서 머물게 됐는데요. 이 사람들의 직업이 뭐였어요? 보니까 천막을 만드는 직업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생업이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라고 그렇게 3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영어로 그걸 뭐라 그래요? 텐트 메이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텐트 메이커가요.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있지만은 오늘날 또 우리 선교 현장에선 텐트 메이커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자비랑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랬어요? 지금 바울이라고 하는 우리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 이제 파송이 돼가지고 정말 터키 땅을 다 건너고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를 건너고 지나서 또 그 다음에 아가야 지방으로 내려와서 고린도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벌써 출발한 지도 여러 달이 되었고 그 다음에 꽤 먼 지역을 갔다가 이동해 왔고 또 가는 곳마다 교회들을 세웠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발할 때 나름 이제 선교 후원금을 또 선교비를 준비하고 왔겠지만 지금처럼 온라인이 있어서 은행에 가갖고 바로바로 찾는 게 아니고 뭔가 이게 준비해 갖고 왔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갖고 왔겠습니까? 더구나 여러 이제 팀을 이루고 오는 과정에서 다 이제 소진됐죠. 소진되니까 이 고린도에 도착해서는 다른 데서는 그런 얘기가 없는데 고린도에 와서는 이제 뭘 합니까? 사도 바울이 일을 합니다. 일을 했는데 무슨 일을 하냐? 바로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합니다. 왜냐? 원래 유대인들이 당시에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입니까? 대학자잖아요. 가마리엘 문화생으로서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사내드림 공의회 회원으로서 나름 그래도 학자로서의 그 인정받는 인물인데 그런데 이 사람의 진짜 생업은 뭐였어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어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가갖고 천막을 만들어서 자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근데 바로 유대인들이 이제 아픔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느 지역에든지 가갖고 거기에 정착해서
생활하는데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어디 뭐예요? 뭐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땅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가서 뭔가 이제 기술을 가지고 어떤 뭐 상업을 한다든지 물건을 판다든지 뭐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은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 유대인들 자꾸 쫓아내는 거예요. 뭐 이게 여기서 뭐 내가 이제 안착하고 내가 여기서 살 거야. 나는 여기서 이제 내 일을 하고 내 직업을 가지고 살 거야. 그런다고 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너 유대인이지? 여기서 나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가야 돼요. 누가 그랬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러잖아요. 로마에 가갖고 사업을 하려 들어가서 거기서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황제가 야 유대인들 다 나가. 그러니까 로마에서 다 쫓겨나갖고 고린도로 와야 되는 상황. 그러면은 갑자기 고린도 와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살 수 있게끔 아래서부터 훈련을 만들어요. 그래서 비록 바울은 학자이고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정말 학문을 가르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학자로서의 자질을 다 갖고 있지만은 그러나 또 뭐를 시키는 거예요? 다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나름대로의 기술을 하나씩 해요. 그래서 특히 잘한 게 뭐예요? 의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의술이 굉장히 의사들이 많았습니다. 그 왜? 어디를 가든지 의사는 정말 어디 가든지 인정을 받는 거예요. 대우를 받고. 그래도 이방인이라도 저 사람을 통해서 뭐 이게 의사로서의 어떤 그런 그 진료 능력이 있다. 그러면은 아프면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술이 굉장히 의사들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텐트 메이커. 당시에 이제 집을 짓는 일들이 뭐 지금처럼 이렇게 막 거창하게 집을 짓고 사는 게 아니라 그런 천막을 치고 사는 이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어디든 가든지 천막을 만들면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서 고린도에 가갖고는 바울 사도가 1년 반 동안 머물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는 기반이 뭐였어요? 그가 거기서 텐트를 갖다 만들어서 그것을 팔고 그것을 갖다가 이제 생업으로 해서 거기서 생활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가갖고는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이제 텐트를 만드는데 그 생업을 같이 하는 브리스가 아굴라라고 하는 가정을 만난 거예요. 만나서 이제 서로 대화하면서 유대인이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 사도의 아주 좋은 동역자로서 아굴라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부부를 갖다 붙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여기 보니까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계속해서 그런 생업을 하면서 교회를 섬길 수 있었어요. 뭐 지금도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나가서 나름 생업을 가지고 그렇게 생활하시면서 그러면서 선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자비랑 선교사라고 그러죠. 자비랑, 자기 스스로 비용을 갖다 벌어서 하는 자비랑 선교사. 그것을 영어로는 뭐라 한다고요? 텐트 메이커라.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오늘 여기에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해서 천막 만드는 사람. 그게 뭡니까? 자기의 자비랑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자비랑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랬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왔어요. 실라와 디모데는 어디서 헤어졌어요? 베리아에서 헤어졌는데 바로 분명히 보면은 빨리 돌아오라. 여기에 그 17장 15절에 보면은 이제 헤어지면서 뭐라고 사람들한테 부탁하냐면은 바울이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그랬습니다. 아덴까지 데려다 준 사람들에게 빨리 가서 실라와 디모데를 갖다가 아덴으로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근데 아덴에서 있는 동안에도 안 왔죠. 그 다음에 어디 뭔가 이제 고린도에서 이제 머물고 있는 그 사이에 마게도니아에서 이게 고린도로 왔어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요? 왜 바로 안 왔을까요? 왜일까요? 왜
고린도로 왔죠? 그러면 거기서 뭐 했죠? 우리가 그 힌트를 갖다가 얻을 수 있는 데가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2장입니다. 한번 보죠.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2장에 보면은 2장 17절서부터 보면은 이제 3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을 보기를 열정적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나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로 가고자 했으나 사단이 우리에게 막았도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어디서 쓰고 있냐면은 지금 고린도에서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그리고 바울 사도의 제 첫 번째 서감 이제 편지 글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바울 사도의 초기에 바로 2차 복음 전도 여행 때 이제 고린도에서 바울 이제 디모데와 실라가 바울에게 왔을 때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쓴 글이 바로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인데요. 근데 이미 그 전에도 바울은 데살로니카를 갖다 몇 번 가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뿐만 아니라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안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러므로 3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단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죠? 지금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런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그렇습니다. 사실 아덴에 있으면서 아덴까지 왔을 수도 있어요. 디모데하고 주의 실라가. 그런데 이제 아덴에서 어떻게 합니까? 디모데를 갖다 데살로니카로 다시 보냈습니다. 데살로니카로 보내. 여기 보니까 데살로니카로 디모데를 갖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데살로니카 어떤 것입니까? 얼마나 데살로니카 이 유대인들이 좀 험악하고 폐역하고 그들이 얼마나 그냥 바울 사도의 사역을 갖다가 방해하고 괴롭히고 유대인들 이 좀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고통스럽게 하고 베리아까지 쫓아오고 막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반면에 베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있다고요? 훨씬 더 신사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정말 막 교회가 생긴 좀 믿음의 형제들을 디모데를 보내서 계속해서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굳건히 서갈 수 있도록 그래서 도움을 준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죠. 이 4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은 환난은 너희가 미리 말하여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라. 디모데를 보낸 것이 바로 그런 악한 자들의 도전에서부터 우리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약해질까봐 보냈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쁨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근데 디모데가 와서 어디에 왔어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니까 고린도로 왔죠. 여기서 아데네에서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디모데를 갖다가 디모데와 실라를 보냈는데 그런데 가갖고 그들이 이제 교회를 가서 보니까 막 교회가 흩어지고 정말 없어지니까 해서 염려가 돼서 보냈더니 참 굳건히 잘 서 있고 여기에 보면 디모데의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면은 너희 믿음이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 뭐죠? 또
뭐 1장, 하여간 우리가 보면은 이들의 믿음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는 그런 데살로니가의 믿음. 그래서 그들에게 더 소망을 주기 위해서 무엇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는 다시 오실 재림 예수에 대한 말씀을 갖다가 증거해 주시는데요. 어쨌든 여기에 3장에 보니까 지금 오늘 우리 사도행전 18장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데살로니카에서부터. 데살로니카에 가서 교회를 갖다가 굳건히 세우는 일들을 감당하고 지금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로 왔습니다. 그래서 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 데살로니카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고 그들이 정말 바울 사도와 하나님을 갖다가 사모하고 참 만나기를 원하고 정말 굳건하게 잘 서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 바울 사도가 너무 위로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막 기록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기쁜지 내가 그러면서 너희들 주님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에서 또 그런 환난에서 환난을 잘 이겨내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해서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다라고 밝히 증언하니 그랬습니다. 사실 선교든지 목회든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협동하는 거죠. 사실 바울이 혼자 있을 때는 강력하게 하나님의 그런 붙들림 바 되어서 막 강력하게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증거하지 못했는데 이제 누가 옵니까? 실라와 디모데 동역자들이 오니까 거기서 그냥 뭐 성령의 막 말씀에 붙잡혀 갖고 막 성령의 그런 은혜로 이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밝히 증언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동안에는 바울 사도가 그냥 잠잠하게 성경을 갖다가 강론하니까 그냥 듣고 있었는데 이제 막 직접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메시아다 막 그렇게 이제 증거를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제 보니까 6절에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너의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다. 이후로는 이방인에 가리라.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옮겨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트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고 그 집은 회당 옆에 있으며 또 회장장 그리스보가 온 집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할렐루야. 수많은 이거 완전히 지금 아데네하고는 완전히 상황이 다르죠. 이제는 이 고린도에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바울 사도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까 정말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회당장인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또 수많은 그러한 사람들도 믿고 세례를 받더라. 그러면서 밤의 환상 중에 이제 주께서 주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가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며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니라. 아멘. 네. 아니 바울이라고 하는 분은 아데네서의 바울과 고린도에서의 바울은 아무런 차이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아덴과 고린도에서는 이렇게 큰 차이가 났느냐? 거기서는 정말 3-4명. 근데 여기서는 수많은 사람. 어떻게 그렇게 아주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교회가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은혜가 고린도에서는 왜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했기에 이렇게 달라졌는가? 우리 또 그 힌트를 찾아봐야죠.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우리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바울사도의 그 마음이 그대로 아덴과 고린도에서의 큰 차이를 여기서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사실 아덴에서는요, 바울 사도가 철학적인 용어를 쓰고 정말 그들을 갖다가 잘 설득해 보려고 사람의 지혜를 갖다가 다 해서 말과 지혜와 아름다운 말로 막 그들을 갖다가 막 시인까지 들어가면서 시인의 말까지 그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런 인용어까지 하면서 막 그들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말과 지혜와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아니하겠다. 내가 사람의 지혜로는 하지 않겠다. 고린도에서는 딱 그 아덴에서 우리 바울 사도가 그걸 안 겁니다. 야, 이게 사람의 지혜로 되는 게 아니구나. 아름다운 말로 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어떤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도 잘 설명해 주면 그가 예수님을 잘 이해하고 아멘 하고 믿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많은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보면은. 그러면서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요, 고린도에 가서 이제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가면서 그의 마음에 새긴 게 뭐예요? 내가 이제는 어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이제 사람의 지혜로 내가 철학적인 철학 그런 거는 내가 이제 들춰내지 않겠다. 어떻게 바울 사도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정말 내가 이제 똥같이 분토같이 여긴다라고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덴과 고린도의 차이. 고린도로 가면서는 그의 마음이 여기서 오직 예수, 오직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노라. 바울 사도가요, 고린도의 교인들 안에서는 정말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는, 당당하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고린도에서는 정말 아덴에서는 그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설득력 있는 그런 지혜로운 말로 그들을 갖다 설득하려고 얼마나 회당에서 또 시장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붙들고 계속 그들을 설득했지만은 한 명도 얻지 못해. 그래서 내가 이제 고린도에서는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제 그런 말로 하지 않기로 작정을 하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그러한 설득력 있는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하였노라. 아멘. 바로 이겁니다. 이 차이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사람의 지혜와 설득력 있고 아름다운 말로 아덴에서 할 때는 정말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반면에 고린도에 와서는 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것만을 갖다가 전해. 그리고 그것도 사람의 지혜로 그거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이 나타나심과 그분이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전하라 감동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했어요. 그래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갖다가 막 지롭게 막 꿰뚫어 알면은 굉장한 믿음을 가질 것 같은데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엄청난 폭발적인 역사 있겠지만은 성령이 역사하심이 없으면 아덴에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 것 같은 그런 결과밖에는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을 설득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정말 거기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 매달려 하나님께서 해줘야 됩니다. 주께서 행하셔야 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주께서 그 밤중에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두려워했으면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비록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음란한 도시고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된 도시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 어떻다는 거예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심령들이 많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덴에는 그렇게 준비된 심령이 그렇게 만나기가 어려웠는데 왜 고린도에는 이렇게 준비된 심령이 많았을까요? 그들이 죄악을 갖다가 막 그런 죄악, 그 도덕적으로 음탕하고 음란한 모습들을 그들이 보고 행하면서도 그들의 양심에서는 계속 어떤 거야?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도저히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사는 건 아니야. 뭔가 이게 바른 길은 아니라고 하는 그런 도전들이 그들에게 있고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물었을 때 아덴 사람들은 그래 뭐가 죄인데 죄에 대해서 한번 논해보자. 이게 죄냐? 저게 죄냐? 죄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게 사단이 만든 거냐? 어디서부터 왔느냐? 우리 이렇게 따지고 묻고 그러는데 아덴 사람 고린도 사람들은 당신은 죄인입니다. 따가면 저는 죄인. 변명의 여지가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안돼. 고린도 사람들은 다 어땠다는 게 죄인이라는 걸. 그들이 도덕적으로 다 이미 타락되어 있다는 걸 다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서 죄를 회개하십시오. 죄 사함을 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될 때 그들이 얼마나 위로를 얻고 얼마나 그 안에서 감사함이 있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없는 가운데의 복음은 그렇게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깨닫고 이 죄 문제에서 어떻게 내가 이 죄에서 나를 이 죄의 몸에서 내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하고 몸부림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는 복음이 들어가면요 큰 위로. 어떻게 나 같은 이 죄인을 위해서 그 고귀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도로 죽으실 수 있을지. 그것도 그냥 죽으셨습니까? 못 박혀 죽으신 피 흘려서 나의 죄를 그 피로 다 씻어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 마음에 팍 들어올 때 그 감사와 그 저절함은 정말 경험해보지 않은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것이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는 배경은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는 죄에 대한 그러한 인식이죠. 그 고린도 교인들은요, 고린도 사람들은 그런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할 때 그 죄에 대해서 나는 떳떳하게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에서 어떻게 나를 벗어날까?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볼까? 선한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것을 가지고 고통했고 눈물 지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바울 사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증거될 때 그들이 아멘, 주 예수여,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군요. 이 은혜를 무엇으로 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바울 사도가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 이거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다. 그것만을 얘기했는데 고린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복음 전도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의 그 지혜로운 말, 능력, 이런 것으로 아름다운 말로 우리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죄의 문제, 악의 부닥침,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는 이러한 같이 준비된 심령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요. 그 준비된 심령이 많은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면은 폭발적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생기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이런 신앙으로서 성장한 것은 뭘 겪었습니까? 6.25라고 하는 전쟁을 겪고 날 때 거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였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죽였겠습니까? 또 거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둑질을 하고, 얼마나 많은 그 죄악의 그 속에 그 사람들이 나 살기 위해서 했지만은, 그러나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는 이것이 고통으로 하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의 그 아픈 마음을 싹 만져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분들이 얼마나 주님께로 나와 그 기쁨과 위로함을 얻고 감사함을 얻고, 그렇게 폭발적으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우리 대한민국에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만을 증거하며 열심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시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은혜, 이 감사, 이 감격을 또 오늘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지혜로운 말로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여 저들도 우리가 만난 예수님, 우리가 경험한 우리 예수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저들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사 저들 다 주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아버지 고대하고 준비하는 그런 우리 모든 동학교 성도들과 또 우리 땅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참으로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이 더위에 우리 성도들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피할 길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돕는 손길들을 주님 붙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